답해야 돼요. 지금까지 여행 이런 거 해봤어요? 기차 타봤어요? 타봤어요. 어디까지 갔다 왔어요? 기차 타고 어디까지 갔다 왔어요? 전철만. 안 가봤어요. 전철도 기차는 기차야. 그러나 기차 타봤어요? 네. 그럼 어디까지? 부산이요. 부산까지. 근데 그 기차 타고 가는데 전봇대가 팍 지나갔죠? 전봇대가 지나간 거예요? 내가 지나간 거예요? 내가. 똑똑해요. 사람들은 전봇대가 지나갔다고 그래요. 기차 타면 그렇죠? 막 지나가잖아. 그게 우리 인생이야. 우리 사람이야. 사람이 세상에 와서 내가 지나가는데 세상이 지나갔다고 그래요. 세월이 지나갔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내가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부산 갈 때 뭘 갖고 갔어요? 몸 말고 무슨 가방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갖고 갔어요? 네.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옷도 들고 책도 들고 아이고야 굉장하네요. 그런데 옷도 들고 책도 들고 한 10보따리가 있죠. 그거 어제 종환이가 다 들고 갔어요? 송환이가 들고 갔어요? 네. 정말이요? 그 무거운 걸 들었어요? 네. 예. 근데 큰 가방도 들고 갔어요? 아니요. 그거 들죠? 네. 그건 누가 들어줬어요? 엄마. 엄마가. 저기서 엄마가 다 코치하네. 아무튼 내가 들을 수 있는 짐이 있고 들을 수 없는 짐도 있겠지? 그렇죠? 그 들을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누구한테 부탁을 할까? 어떡할까? 기차 안에서 내가 들고 있을까요? 기차에다가 그냥 놓으면 돼요. 너무요. 기차에서 놓으면 되죠? 내가 들고 있을 필요 없죠? 비행기 타도 비행기에다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오늘은 인생의 무거운 짐이에요. 우리 사람이 무거운 짐이 있다고 여기 지금 등에 다 짐 하나 들고 있어요. 내가 지난 주일에 말이야. 선물을 갖다 놓고 그만 가방 못 봤어요. 근데 오늘은 여기다 딱 놨군요. 그러니까 오늘은 대답하고 있으니까 선물도 받고 감사해요. 예. 다음 주에 또 기대하세요. 자, 인생의 무거운 짐이 뭘까? 뭐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될까요? 스페인이라고 하는 나라에 격언이 하나 있어요. 스페인 사람들의 격언이 뭐고 하니 옛날이나 지금이나 조용한 집이 없다. 이상한 말이지요.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조용한 집이 없어요. 저 집은 뭐 높은 사람이 살고 굉장히 부자가 사니까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싸움도 없고 아주 조용할 거라고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조용한 집이 없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인생의 문제를 다 가지고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것은 겉으로 본 거하고 신방을 가서 본 거, 혹은 들은 얘기, 상담을 와서 하는 걸 보면 깜짝 놀래요. 아니 저런 집에 저런 문제가 있다니. 문제가 없는 집이 하나도 없어요. 문제가 없는 집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결국은 문제예요. 인생은 결국은 문제예요. 대답이 아니에요. 대답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문제를 너무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여기 중요한 말이 있어요. 항상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항상 문제가 있어요. 어제 문제가 있어도 오늘도 또 다른 문제가 또 나와요. 그거 풀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나와요.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아이고 골치 아프다. 너무 그러지 마세요. 나만 골치 아픈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그보다 더 큰 문제를 안고 있어요. 아이고 난 이 문제만 해결되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다른 문제가 또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문제가 있어요. 누구에게? 인간에게. 인간에게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 이후에 인간에게는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크고 작은 짐이 있다. 어떤 사람은 큰 짐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작은 짐, 쉽게 지고 넘어갈 수 있는 짐이 있고 그렇지 못하고 그 짐에 그냥 눌려서 숨을 헐떡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짐은 눈에 보이지만 정말 무겁고 어려운 짐은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보이지 않는 짐, 남에게 보여지질 않아요. 자기만 앓고 있는 짐이 있어요. 자기만 알고 하나님만 아시는 짐을 가지고 울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은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화려하고 아름답게 보이지만 인간의 문제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 6장에 나온 말씀을 보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기 홀로 져야 할 짐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잘 보세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했으니 각각 이랬으니까 내가 져야 할 짐이 있다고 말이죠. 내가 져야 할 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이 내 짐을 대신 져줄 수 없는 짐이 있어요. 남이 대신 져줄 수 없는 짐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부모도 자식도 배우자도 대신할 수 없어요. 내 생명을 내가 살아야지 다른 사람이 대신 살아줄 수 없어요. 밥은 내가 먹어야지 아버지가 밥 잡수셨다고 내 배가 부르진 않아요. 내가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각각 다른 개체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 각각 개체예요. 여러분 쌍둥이, 일란종 쌍둥이도 똑같지 않아요. 다 달라요. 인간 아무리 똑같은 사람들이 모여놔도 다 달라요. 우리가 서양 사람들 보잖아요. 그게 미국 사람인지 독일 사람인지 프랑스 사람인지 영국 족속인지 잘 몰라요. 다 허옇고 그러면 서양 사람이라 그러죠. 그 사람들이 우리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끼리 보면 다 다르잖아요. 자기들 그게 객관과 주관이라는 거예요. 형제끼리도 다 다른데 그런데 남이 볼 때는 아이고 이렇게 다 형제라고 똑같이 닮았다고. 뭐가 닮아요? 다 달라요. 각각의 삶이 있는 거예요. 개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도 우리가 죽을 거 아닙니까? 죽음의 고개를 홀로 가야 합니다. 죽을 때 혼자 죽지 누가 남편이 같이 죽어줍니까? 아내가 같이 죽어줍니까? 아들이 같이 죽을 수 있을까요? 죽음의 고개도 홀로 가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 각자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각자의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책임적 존재예요. 책임적 존재. 자기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져야 될 존재란 말이죠. 그리고 자기에 대한 책임을 자신만이 져야 한다. 자기가 질 책임을 남에게 떠맡기면 안 돼요. 인생을 자기가 책임을 지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신이 범죄한 죄에 대한 책임도 자기가 져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니까,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나는 죄를 지었어도 용서받을 거야. 천만의 말씀. 내가 회개해야 돼요. 내가 주님을 믿어야 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섬겨야 되고 이 모든 것은 책임도 자기가 져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내가 해야 하고 심판대 앞에 서서 내가 대답을 해야 돼요. 예수님 심판대 앞에서 너 세상에서 무엇하다 왔느냐? 내가 대답을 해야지 아버지 때 불러봐야 소용이 없단 말이죠. 아버지가 무엇했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봐도 소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을 드리는 것조차도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것도 내가 해야지 남이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군중 속에 자신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이 많이 모인 데 가서 숨어버린단 말이죠. 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 앞에서는 군중 속에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숨어버린 사람도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우리가
좋은 교회 성도라고 단체적으로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어떤 분 그러죠. 난 성김의 교회 교인이니까 난 천국 갈 거야. 교회가 좋으니까 나는 천국 간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진 않아요. 그 교회 안에도 축정리가 얼마든지 있어요. 그 가라지가 얼마든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교회 회원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무리 훌륭한 가족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고백을 하고 내가 기도를 하고 내가 밥을 먹어야 하듯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나를 보시고 알고 계십니다. 불꽃 같은 눈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책임을 져야 할 일들이 있다. 우리가 많이 들은 사람이 이름이 있어요. 요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은 미국이 낳은 청교도 신학자예요. 독일 신학자, 영국 신학자 이름은 많은데 미국은 기독교 역사가 짧아서 불과 200~300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신학자가 없어요. 그런데 요나단 에드워드가 대표적인 미국이 낳은 신학자로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은 청교도 퓨리탄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일기를 썼는데 일기장에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결단하자. 그 대가가 쌀쌀이라도 많은 일만 가도록 다른 이들이 비록 잘못된 일로 모두가 가버렸다 해도 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나로 옳은 길로만 가게 하소서. 다른 이들이 다 잘못된 길로 모두 가버렸다 해도 나만은 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나로 옳은 길로만 가게 하소서.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아무리 많이 가도 대중이 다 가는 길이라도 그게 지옥 갈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만은 옳은 길로 가게 하소서.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최종 책임은 내가 져야 돼요. 내가 져야 할 짐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옳은 길을 가게 해달라고 지금 요나단 에드워드가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일기장에 기도문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예요. 부딪히면 깨지는 것이 질그릇 아닙니까? 넘어지는 다치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리고 부족합니다. 여러 면에서 부족해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부족해요. 아무리 지혜가 많은 사람도 지혜가 부족해요. 그리고 연약한 약한 존재예요. 그것을 우리가 자인을 해야 돼요. 내가 시인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는 약합니다. 그리고 피조물된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전도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이 있어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커먼 그라운드를 만들어야 돼요. 공통분모를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제일 먼저 대화할 때 뭘 말하겠어요? 당신 고향이 어디시오? 혹은 어느 학교 나왔어? 어디 뭐 이러면서 고향 혹은 학교, 학력, 뭐 인맥을 통해서 공통분모를 찾으려고 하는데 그거 잘못하면 오히려 어려움을 당해요. 그것 때문에. 그것보다는 나는 피조물입니다. 먼저 자기를 말하세요. 나는 창조주가 아닙니다. 당신도 피조물 맞지요? 그거 부인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난 창조주라고. 나는 자율적인 존재라고. 그러나 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자율적인 존재가 못되고 타율적인 존재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나는 거기까지 말한다면 공통분모 금방 찾잖아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나는 죄인입니다. 그 사람이 만일 나도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벌써 50%, 70% 기독교로 발걸음을 옮긴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을 안 해요. 죄인인 것을 인정을 해야 그가 구주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있어야 되시는지를 자기가 죄인임을 알 때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니 해도 자신이 피조물됨을 알아야 돼요. 내가 피조물이다.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 하나도 없어요. 내가 세상에서 나오기 전에 가만히 세상을 보니까 이 씨가 제일 좋을 것 같아. 내가 이 씨 가문에 태어나자. 그것도 경주 이 씨가 최고야. 그래서 경주 이 씨 집에 태어나자. 그것도 남자로 태어나는 게 최고야. 남자로 태어나자.
그것도 1940년도에 태어나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이 세상에 온 줄 전혀 없어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온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율적으로 온 것이 아니고 타율적인 존재예요. 남에 의해서, 다른 조건에 의해서 내가 이 세상에 왔지, 내가 무엇을 결정하고 온 것은 하나도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뭐니 해도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약함을 자인할 뿐만 아니라 피조물됨을 자인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면전에서 살아야 한다는, 이게 코람데오 신앙이죠. 코람데오, 하나님 면전에서 우리가 각각 살아야 되는 존재임을 깨닫고 살아야 한다. 왜? 그 사람만이 자기의 책임이 뭔지를 알게 돼요. 인간은 결국 책임적 존재예요. 책임을 가진 존재예요. 동물과 달라요. 세상의 어떤 짐승과 달리 우리는 책임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거예요. responsible person이라고 해요. 책임 있는 인간.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존재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각자 져야 할 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서로 져야 할 짐이 또 있단 말이에요. 서로 져야 할 짐. 이것은 뭘 말하는 거니? 우리가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인간 아닙니까? 마을을 형성하고 고을을 형성하고, 마을과 고을이 커지면 그게 뭐예요? 서울이 되는 거 아닙니까? 서울이 커지면 그 다음에 하늘이 되는 거예요. 하늘. 그래서 하늘 밑에서, 서울 밑에서, 고을 밑에서, 마을 밑에서. 근데 그 울이 뭐예요? 울은 돼지울 같은 울. 그거는 이렇게 땅을 파고 우리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집을 짓고 사는 것. 그 공동체가 울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 공동체가 함께 져야 있다 그 말이에요. 공동체가 함께 져야 할 짐이 있다. 그래서 갈라디아 1장 2절 오늘 본문을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는 가정 공동체가 있어요. 교회 공동체가 있어요. 국가 공동체가 있어요. 그리고 우주적인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공동체가 있어요. 그 공동체를 형성하려면 서로 짐을 져야 돼요. 서로 져야 할 짐이 있는데 그리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된다. 그리스도의 법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의 법이에요. 사랑의 법. 그 사랑의 법을 성취하게 된다. 공동체를 통해서. 잘 보세요. 사회적, 국가적, 민족적 혹은 교회의 짐을 다른 이들과 함께 져야 합니다. 오늘 성김의 교회가 아무리 적어도 교회예요. 아무리 작은 수가 모여도 교회예요. 이 공동체의 짐은 똑같아요.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1만 명 앞에서 설교를 하나, 20명 앞에서 설교를 하나, 설교 준비는 똑같이 해요. 기도도 똑같이 해요. 준비도 똑같이 해야 돼요. 그것은 뭘 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데 이 짐을 다른 이들과 함께 져야 합니다. 교회를 우리가 세울 때 목사 혼자 다 해라, 장로 혼자 다 해라, 집사 혼자 다 해라,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형제나 이웃이 잘못된 길로 가면 이것이 중요한 말이에요. 공동체를 형성하면 반드시 잘못 삐뚤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그들에게 돌을 던지거나 비판과 저주를 하지 말고 회개하고 다른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온유한 심정으로 그를 바로잡아주는 그것이 짐을 서로지는 방법이다. 누가 잘못하면 저주하고 비난하지 말고 그를 바로 잡아주되 어떻게 잡아주는 거 하니 너 왜 그랬어 하고 욕이나 하고 저주하지 말고 온유한 마음으로 해라. 온유한 마음. 온유한 마음이 뭐라고 그랬죠? 다른 사람의 유익에 초점을 맞춘 마음. 그러니까 내가 기분 상했다고 해서 소리를 지르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온유한 마음이 못 되지요. 다른 사람의 유익에 초점을 맞춘 마음으로 형제를 바로잡아주는 것. 그것이 그리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일이 된다.
그리스도의 복을 성취한다. 우리가 남에게 충고를 할 때 저주나 심판의 자세가 아니고 무엇보다도 어머니와 같은 온유한 심정으로 충고를 해야 된다. 어머니와 같은 온유한 심정으로 충고해야 된다. 심지어 자녀에게 교육을 시킬 때에도, 자녀에게 충고를 할 때에도 사나운 목소리로 화난 자기 분풀이로 해서는 안 된다 말이죠. 어머니가 충고할 때도 온유한 심정으로, 다시 말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하시면 그 충고가 바로 바뀌지만, 그렇지 못하면 이것은 오히려 역효과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심을 서로 저주라 하는 말은 사랑으로 다듬어주고, 그때에 이 심이 가볍게 느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 국가 공동체,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또는 민족 사회에 가장 큰 공헌을 하는 길은 어떻게 해야 국가의 공헌을 할 수 있을까? 교회의 공헌을 할 수 있을까? 자신이 먼저 자기를 살피고, 자기가 먼저 깨끗한 것이 국가 사회 혹은 교회 사회의,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의 가장 큰 공헌이에요. 자기가 더러워지는 것은 그 공동체를 더럽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자기를 먼저 살피고 바른 길을 가는 것이에요. 제가 먼저 바른 길로 가야지 그 공동체를 살리는 길이지, 제가 죽으면서 남을 살린다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모범이 천막이 논쟁보다 낫다. 한 사람의 모범이 천막이 논쟁보다 낫다는 옛말이 있어요. 이 말은 뭔가 하니, 사람 하나가 제대로 세워지면 그 공동체가 산다 그 말이에요. 그 공동체가 바로 갈 수 있어요. 아버지가 아무리 높은 저술에 오르고 돈을 많이 잘 벌고 굉장한 영향력을 가진 사회적인 지위를 가졌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모범을 보이지 못하는, 도덕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죄송합니다, 감옥에 끌려가서 경찰서에 잡혀가서 그런 모습이 텔레비에 나오고 신문에 나온다면 그 자식은 이미 아버지로부터 존경심이 떠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바치는데 돈을 많이 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기하고 도적질하고 거짓으로 번 돈을 11조를 내면 뭐라 하겠어요? 우리나라에 어느 때 보니까 신문에 대도라는 이름이 났습니다. 큰 도적이라는 말이 대도. 그 사람 누군지 아시죠? 그 사람 왜 대도라고 붙였어요? 재벌집만 털었어요. 재벌이 전부 돈을 사취했다고 해서 그 재벌집만 도적질을 했는데, 이 사람이 잡혀가지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큰 돈 다 어디다 썼느냐 했더니 1번이 11조를 냈습니다. 1번이 11조예요. 2번이 교회 건축 헌금 냈습니다. 그리고 3번은 뭐 다른 데서 다 쑥 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교인의 11조가 도적질해서 낸 돈이 그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그건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한 11조였겠죠.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걸 원하셔요. 우리가 희생의 제물을 원하시지 그걸 원하시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먼저 공동체를 살리는 방법은 자기를 바르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살피고 바른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콘스탄티노플은 지금 말하면 터키 지역이에요. 거기에 크리소스톰이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을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는고 하니 황금 입술을 가진이라고 불렀어요. 목사님을 황금 입술을 가진 분, 목사님이 어떻게 입술이 황금으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크리소스톰 목사 한 사람이 바로 살고 바른 길을 가르침으로 세상이 바로 가게 되고 근심도 염려도 사라지게 되니, 사람들이 하는 말이 태양빛이 비춰지지 않을지언정, 태양빛이 없어질 수는 있을지언정 크리소스톰 목사의 설교가 그치지 않기를 원했다. 바른 말씀을 해주는 사람이 세상에 많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른 말씀을 해주는 사람을 사람들이 이렇게 원하고 있어요. 굉장히 소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제가 지금 강의를 하는 그 신학교 박사과정, 석사과정 한 학기도 왔다 갔다 하는데 그 학생들이 교수가 한 학기 강의가 끝나면 채점을 하잖아요. 평가서를 냅니다. 당신은 뭐 A 교수, B 교수 이렇게 해서 평점을 냈는데 어느 학군가는 어느 교수가 저를 보고 교수님 축하합니다 그래요. 왜 축하합니까? 그랬더니 우리 학교 전체 교수 중에서 교수님이 1등 점수 받았다고 소문이 나 있어요. 그래서 하도 홍성에서 클래스에 들어가서 학생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들이 왜 나에게 좋은 평가를 했는가? 물었더니 그 학생들이 하는 말이 아무도 대답을 안 하다가 어느 학생이 선생님, 요즘에 교수님들 중에 학생을 책망하는 선생님이 아무도 없어요. 책망하는 교수가 아무도 없어요. 왜? 학생들이 평가서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아부한데 교수가 학생들한테 아부하고 점수 잘 받으려고 점수도 많이 주고 학생들한테 결석해도 상관도 안 하고 그냥 숙제도 안 해도 점수 주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교수님은 시간마다 얼마나 우리를 책망을 많이 하는지 눈물이 나고 자존심이 상할 정도인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너 그래가지고 무슨 목사가 되니? 그러고도 내가 앞으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수 있는가? 라고 제가 마구 노골적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그것이 그렇게도 고맙다는 거예요. 그것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요즘에 책망하는 교수가 없어요. 책망하는 목사님이 없어요. 회개하라고 소리치는 목사가 없어요. 이것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아주 깜깜한 옛날 얘기가 들려지지 않습니까? 오늘 왜 그렇게 됐어요? 크리스토스 목사님이 태양빛이 비춰지지 않을지언정 태양빛은 없을지만은 크리스토스 목사님의 설교는 그치지 않기를 원했다. 왜? 그분은 바른 길을 말해줬고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 증거해줬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공동체가 함께 져야 할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또 힘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힘은 약하고 흠이 많고 더러운 인생을 분석하고 검토한 후에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할 때 베드로야 이리 와봐. 너 학력이 뭐야? 너 양심 깨끗해? 너 세상에서 남을 지도할 만한 그런 인품이 될 수 있다고 너 자신이 생각하는가? 이런 거 검토 안 했어요. 이런 거 조사 없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하고 약한지, 얼마나 흠이 많고 깨끗한지, 얼마나 더럽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인지 그 인생을 분석하거나 검토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지 않고 예수님 그런 거 개의치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의 허점을 아시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허점을 알고 계시면서 그대로 부르셨고 왜? 믿어주고 격려하시기 위해서 그대로 믿어준 거예요.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검토한 후에 너는 내 아들이 되고 너 내 딸이 되라 이렇게 부르셨다면 죄송하지만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부름받고 나올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믿어주셨어요. 믿어주시고 격려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서로가 서로의 짐을 져주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남을 격려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2번이나 부인하고 딴 길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나서 3장에 보면 요나를 하나님께서 2번째 부르시고 그랬어요. 그 2번째 부르실 때에 1장 2절에 나오는 똑같은 명령을 3장 2절에서 똑같이 하고 계셔요. 가서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고 하니 하나님께서 회개한 요나를 믿으시고 그대로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3번씩 부인했는데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다른 거 묻지 않았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나를 믿느냐고 묻지도 않아요. 너 자격이 있니? 라고 묻지 않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할 때 내 양을 몰라. 가서 목사 노릇해라 이거예요. 왜?
베드로를 믿어주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서로가 서로를 믿어주는 것, 이것이 격려예요. 이것이 중요해요. 한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을 믿어주는 것, 남편이 아내를 믿어주는 거예요. 서로가 믿어줄 때 어떤 사람 남편 나갔다 오면 옷에서 냄새 맡아보고 주머니 뒤집어보고 다 별거 다 안 되는데 그거는 말이 안 돼요. 그건 가정이 아니에요. 벌써 이미 깨진 가정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허점을 아시면서 그대로 부르시고 믿어주시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격려를 하시는 것입니다. 3번씩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향하여 부활하신 주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때에 내 양을 치라는 큰 사명을 주신 것도 베드로의 회개한 양심을 믿어주신 것입니다. 회개한 양심을 믿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가 서로를 믿어주고 격려하는 것, 이것이 공동체를 위해서 서로 짐을 지는 겁니다. 이것이 서로 짐을 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그리스도의 법을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의 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사랑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십니다. 사랑의, 그것은 바로 희생의 법이에요. 자기를 희생하는 법이에요. 그것은 자신을 포기하는 겸손의 법이에요.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의 법이고 희생의 법이고 겸손의 법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법을 이룰 때에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의 짐을 져줄 수 있는 이 짐을 옮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남에게 희망을 주고 격려의 말을 하면서 자기 희생하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남에게 희망을 주려면 자기가 자기를 죽여야 돼요. 자기가 겸손해져야 돼요. 남에게 호령하듯이 해서는 요즘 선생님이 말하는 것도 학생들이 안 받아들여요. 남에게 호령하듯이 가르쳐서는 아버지의 말씀도 토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희생하는 사랑이 있을 때, 사랑으로 할 때 그것이 제대로 꼽혀지고 먹혀지는 것입니다. 만일 여기 갈라디아 6장 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스스로 속이면 복입니다. 스스로 속지 말란 말이에요. 나는 다 됐으니까 이놈 너 그래서 어떡할래?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이게 사랑의 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안 돼요. 나도 죄인이고 나도 형편없다. 그래서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일로 생각하지 말고 스스로 자기를 속이지 말고 자기는 그 나이 때 오히려 더 엉망으로 뛰면서 왜 아들 보고 딸 보고 이상한 소리 자꾸 하는가.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면 우리가 다 알려진 터인지 그걸 그렇게 감추면서 말할 이유가 없단 말이죠. 우리가 자기가 져야 할 짐이 있고 공동체에서 서로가 서로의 짐을 져줘야 하는 서로 짐을 져야 하는 것이 있고 이번 세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야 할 짐이 있어요. 하나님께 맡겨야 할 짐이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시편 55편 22절 오늘 두 번째 읽은 본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네 짐을 여호와 앞에 맡기라. 하나님을 지키시고 의인을 공하니 영원히 가지 아니하시는 네 짐이라고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네 짐이 뭘까? 여호와 앞에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여호와의 짐이 붙들어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의무를 거부했을 때 우리는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양심의 짐이 있잖아요. 양심이 다 불패하고 타락했어도 양심이 아직도 밑바닥에 조금은 깔려있기 때문에 그 양심이 가책을 준단 말이죠. 양심의 짐 혹은 우리를 짓누르는 죄의 짐을 내 힘으로는 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죄 없다고 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건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고 바울이 우리에게 로마서에서 준 말씀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의인이 없다는 말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죄 없는 사람 누구든지 먼저 돌로 이 여인을 쳐라 했을 때 가늠한 여인을 돌로 들어 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이 다 흩어졌다고 그랬어요. 의인은 없어요. 아무도 죄가 없다고 말할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의 짐을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죄짐을 내가 풀어서 내가 다 옮길 수 있다. 그렇게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찾아가거나 혹은 어떤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가거나 지혜를 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 해결은 안 됩니다. 변호사를 찾아가서 말 잘해가지고 혹시 잠시 감옥에 들어가는 일은 면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죄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이 우리를 보시고 너 그만하면 앞으로 쓸만하겠다 이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왜? 자기가 택한 백성을 자기가 구원하셔야지. 자기가 택한 백성을 지옥에 던지면 하나님은 오히려 욕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 같은 집을 내게서 가져다가 대신 져주신다. 믿으시기 원합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혹은 내가 뭐가 좀 쓸만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충성할 것 같아서 나를 용서하시는 게 아니고 자기가 약속하신 자기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 같은 짐을 죄의 짐을 내게서 가져다가 대신 져주십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의 무거운 짐이 뭐예요? 홍해를 건너야 되는데 백성들을 데리고 지금 출애굽을 시켰잖아요. 얼마나 모세가 당황해요.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혔어요. 그때 모세의 이 무거운 짐을 누가 어떻게 져줬어요? 하나님께서 홍해 앞에서 옮겨주십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옮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대신 져주시는 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대신 져주시는 짐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의 짐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사방으로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사람이 40명 결사대가 있었어요. 40명이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그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저들을 제거시켜 주시고 다 없애주세요. 무찔러 주세요. 그렇게 기도 안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짐을 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가장 안타까울 때 그걸 물리쳐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짐을, 그 시험을, 그 핍박을 능히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하는, 믿음의 힘을 달라고 하는 기도를 통해서 바울이 그것을 이겨나갑니다. 유대인을 원수로 삼지 않고 오히려 유대인을 위해서 자기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록에서 지워지는 한이 있어도 저들을 구원해달라고 바울은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엄청난 전도자로서 그가 오히려 변신하는 놀라운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무겁고 힘든 짐을 홀로 지려 하거나 누구에게 전가시키지 말고 자신을 보던 눈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우리가 짐이 무거우면 자기만 자꾸 쳐다보면 내가 이 육체적으로 약한데 이 짐을 내가 질 수 있을까? 자기를 보면 힘들어서 주저앉아버려요. 자기를 보던 눈을 누구에게 돌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돌리라. 하나님께로 돌리고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든지,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나를 붙잡아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짐을 넉넉히 질 수 있는 힘을 주시든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든가 아니면 내가 넉넉히 지고 갈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시면 내가 그 짐을 지고 갈 수 있지 않습니까? 힘을 주시든지,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대신 져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이 내가 힘을 얻고 내게 부족하면 예수님이 대신 져주실 것을 나는 믿어야 돼요.
이건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독일 통일 당시에 라이프치히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있어요. 매주 월요일마다 새벽 5시, 오후 5시가 되면 독일 통일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1961년도에 베를린 장벽이 쌓아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89년도에 장벽이 무너질 때 그들이 고백한 말이 있어요. 우리는 이 장벽이 무너질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믿는 것은 바로 아는 거예요. 아는 것이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그랬어요. 도무지 100세 되니까 무슨 아들을 낳는가. 그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바랄 수 없는 중에 호플레스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짐을 질 수 없을 때 힘을 주시든가 아니면 붙잡아 주시든가 아니면 대신 져주실 것을 나는 믿고 그에게 짐을 맡기고 나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 이것이 시편 55편에 있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어요. 오늘 우리가 세 가지 짐을 말했지요. 각자 져야 할 짐이 있고 서로가 져야 할 짐이 있고 하나님께 맡겨야 할 짐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죄의 짐 얼마나 무서운 힘입니까? 무거워서 우리는 견딜 수 없어요. 그것이 작은 죄가 됐든 큰 죄가 됐든 죄의 짐은 내가 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한마디 한 것이나 누구를 살인한 것이나 똑같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죄의 짐은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의 짐, 질병의 짐, 육신적으로 질병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도무지 의사로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질병이 있어요. 절망의 짐, 우리가 절망할 때 이것은 참으로 짓눌리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불신앙의 짐, 공포의 짐, 후회하는 짐. 그러나 이런 짐을 전능자 되시고 전지자 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사랑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은 하나님에게 그 모든 것을 완전히 의존하라. 더 이상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이 말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한 것은 이루어짐을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뭘 기도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되면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기도하고 믿고 반드시 믿으라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그 기도는 헛수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염려, 근심을 맡기고 기도하면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근심과 염려와 무거운 짐이 수없이 많이 짓눌리고 우리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감당할, 우리가 마땅히 지고 가야 할, 각각 져야 할 짐이 있으며